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믿는 성도를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교회와 성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큰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방송 매체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여 이룬 조직이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완전성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시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약성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경험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선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열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수한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2000년이 넘게 교회가 존재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이 교황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천주교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인간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를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만일 이렇게 사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200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무수한 위기를 겪으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결코 베드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통 교회의 믿음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님 그분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근본 기초와 터 위에서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서만 참된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 예수님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처럼 다수의 성도의 무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 설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대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분열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는 주인의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와 우리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 그분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딱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성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가르침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 편에서는 그분 자신이 죽음으로써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산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교회,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경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개인의 경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바쳐 구원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생명과도 같이 아끼신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 역시도 동일하게 아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성도들,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개인을 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들으시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로 자라나는 교육의 과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함을 훈련받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된 자들로 성장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과 시간을 지나온 성도들은 성숙과 성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자라나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도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오해가 있고 변질이 있고 반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도 같은 완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론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시험에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악한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약하고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시험거리가 많고 갈등거리가 많은 교회 안에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받고 훈련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며 섬기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 없고 가족을 대체할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